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은 못하고 그냥 대충 읽고 그냥 쓰고 뭐 하는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소리만 알면 된다. 뭐 어떤 단어를 나타낼 때 한 글자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레프 같은 경우에 있으면 알레프가 황소머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된다. 어떤 의미에서 말이 안 되냐면 황소라는 단어를 구성하려면 그 알레프 말고 다른 그 문자들을 가지고 단어를 구성을 해서 그게 황소다라는 걸 가리키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소리로 한다, 소리만 알면 된다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미를 알아야 된다. 이 문장이 아까도 뭐 알레프를 예를 들었지만 황소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힘을 상징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알고서 단어라든지 이런 걸 해석을 해야 된다.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느낌까지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. 어떤 부분이냐면 소리만 알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진짜 약간 사이비스럽다라는 표현까지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건 말이 안 된다.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실제로 신학교 내에서 이제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사실은 보수적인 느낌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장로교 느낌의 신학교로 유명한데도 이거는 그 이상한 쪽이다라고 했던 거를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의미를 따지는 거는 그 문자에. 그래서 GPT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한번 상식으로 GPT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수많은 2021년까지 있던 자료 안에서는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선 통용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 문자의 뜻을 알아야 한다. 예를 들어 알레프가 알레프를 알 때 뭐 소리를 알아야 되냐, 의미도 알아야 되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비판해줘. 네, 그때 GPT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두 가지 접근법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. 원래 뜻을 알아야 된다. 이 문자는 문자들이 결합되어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을 깊이 이해하려는 것입니다. 의미와 의미 사이의 연결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한계는 모든 문자가 한계가 있어요. 모든 문자가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따라서 문맥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변하거나 잊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소리만 알고 있으면 된다. 이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언어학습에 중점을 둔다고 하네요. 어, 그러나 이 접근법에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. 언어의 복잡한 의미 구조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. 소리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접근법은 언어의 표면적인 요소만을 강조하여 그로 인해 언어의 깊이 있는 이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어느 쪽만 맞다고 단정짓기보다는 지금 이게 항상 뭐 본성과 양육 논쟁에서도 그렇고 너무 뻔한 대답인 것 같긴 한데 어느 한쪽만 맞다고 하기보다는 어, 그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원래 뜻을 파악하는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문적으로 성경 말씀에 있는 언어를 보려면 GPT의 경우에는 문자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파악하는 접근법을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추천이 되고 일상적인 대화는 그냥 읽기 자체가 목표라면 소리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. 물론 이거는 아까 전에 질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. 왜냐면 소리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그 소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를 형성한 거에 의미를 또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레프 하나가 황소라는 말을 가리키지 않고 알레프와 다른 히브리 문자들이 결합해서 단어를 형성하는데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물어봤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대답을 나와서 그래도 나름대로 공정하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봅니다.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럼 어떠니? 그랬더니 문자의 원래 뜻을 알아야 된다 같은 경우에는 어, 이게
좀 약간 깊이 있는 방식을 돕는데 유용하다. 소리만 알고 있으면 어떠냐? 하는 빠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.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할 때는 좀 약간 부족할 수도 있다. 라고 했네요.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요. 어, 해석에서의 난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리만 알고, 그러니까 각 문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의 소리만 알고 있으면 된다. 새로 그것들이 결합한 단어를 새로 공부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해석에서 난점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했습니다. 그랬더니 문화적 맥락이 어려움, 음, 문자의 뜻과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. 예를 들어 황소가 옛날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암시할 수 있다. 어휘적 의미의 누락, 어, 문자의 원래 뜻을 모르는 경우에는 단어나 구절의 전체적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구성된 문자들의 의미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.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한 것 같아요. 단어가 구성된 문자들의 의미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. 의미의 다중성을 놓침. 많은 히브리어 단어와 구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. 문자의 원래 뜻을 모르면 다중성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. 예를 들어 특히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나 구절이 다른 맥락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. 역사적 변화의 무시. 문자의 원래 뜻을 모르면 성경이 작성된 시기에 달라진 언어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. 그럼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. 실제적으로 성경 본문과 쓰인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제시해 줘. 창세기 1장 1절을 예로 들었습니다. 히브리어 뭐 베레시트 바하 뭐 이렇게 엘로힘 뭐 이렇게 나가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예로 들었어요.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. 라고 번역합니다. 그러나 만약 소리만 알면 된다는 접근법을 사용하면 여기서 단어별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알지만 각 단어가 포함한 히브리 문자들이 가진 더 깊은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바라는 창조하다를 의미합니다. 그러나 이 단어는 알레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알레프를 황소를 의미하며 이는 힘과 지도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만약 이를 무시하면 이 단어와 그것이 전달하려는 전체적인 메시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잃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엘로힘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복수형입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복잡한 성격과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복잡성은 단지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렇게 볼 때 히브리어의 각 문자가 가진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더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. 우리가 십계명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써주셨느냐 아니냐를 생각을 할 때 저는 이제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글이 각 문자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. 물론 뭐 십계명 자체도 하나님이 써주신 게 아니다. 그러니까 언어도 달랐다. 이래버리면 뭐 아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떤 부류들을 이제 공격하거나 싸우자는 건 아니고요. 지금 뭐 그럴 실력도 안 되고 다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GPT한테 물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리가 쉽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결론으로 둘 다 알면 좋지 않냐?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자에 더 깊이 있는 해석이나 의미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네요. 네. 그러면 뭐 GPT 요즘에 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출처나 또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학계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더 깊은 질문도 물어보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